예레미야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레미야 15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전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즉, 그들의 심판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재했던 지도자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령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칼로 벌하고 온갖 짐승들로 멸하겠다고 끔찍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바로 거짓된 신령과 신앙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거짓된 신령과 신앙이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물론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된 신령과 믿음에 동화되어 현실에 대한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평강을 더 선호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메시지에 반응하며 따라갑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거룩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평강을 이야기하고 풍요를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과 너무 닮아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에서 예루살렘의 비참한 파멸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 흥미롭습니다. 8절입니다. 과부가 내 앞에 바다의 모래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는 우리는 어디에선가에 들어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표현을 역설적으로 사용합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은 민족에서 저주를 받는 민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아들을 7이나 둔 어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당시 아들이 많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오히려 더 많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1절까지 예레미야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평화와 안전을 예언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재앙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참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눈물과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의 탄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자신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원망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1절입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 시간이 차면 대적자들이 재난 중에 예레미야를 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자신 앞에 세워 대언자를 삼겠다고 19절에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로 하여금 고독할지라도 백성들과 동일한 길을 가지 말고 굳게 서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우리는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독에 처하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심각한 반대와 공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모든 공경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